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함께 5주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세상의 조건에, 그 사회의 필요에 합당할 때만 쓰임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언제쯤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알고 싶어 하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5주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되는지를 발견하고 믿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만나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언제인지 만약에 궁금하다면 자신이 느끼는 영적 다메섹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다메섹의 장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세상은 조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자격이 충분할 때 세상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과 만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다메섹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마저도 이 영적 다메섹을 오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다메섹이 경험되었었습니까? 다시요. 회심이 되어졌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믿음의 대답이 있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일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만약에 출발할 때 눈이 멀었다면 아나니아가요, 사울이 있는 곳까지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 지금 바쁩니다. 사역으로 굉장히 바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아나니아도 힘들고 사울도 힘듭니다. 자, 만약에 믿는 사람을 전부 다 결박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 아픔, 여러분 그냥 쉽게 데리고 왔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리고 협박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고통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를 빨리 사용해 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효과적일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일까? 나를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낙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부르심이 느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담에색,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적 담에색에 들어갔다, 내가 지금 영적 담에색을 지났다, 내가 영적 담에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 담에색을 신비로운 경험을 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영적 담에색을 경험했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 영적 담에색을 경험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담에색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까? 달라지지 않아야 됩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 불을 경험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졌다, 이 장소가 담에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면 나는 담에색을 경험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울은 이 담에색에서 완전히 새로운 회심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내 삶 속에 이 사울처럼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담에색에서 이 사울이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다시요. 이 사울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담에색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들은 사울이 제일 처음 어떤 말을 하는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담에색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울은요, 알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사울은 담에색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께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불을 경험해도,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사울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일에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 다메섹입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예수로 증명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경험된 거로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소리를 들리고 빛이 들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와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사건을 내가 얼마나 나의 사건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음으로 내가 정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했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다메섹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한 가지 질문만 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시면요, 또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더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귀가 내 아버지인 주인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나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병 고침을 받았다, 다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확신할 수 있냐면요, 자신이 말씀을 보거나 자신이 기도를 하거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흐름을 보면 외적인 것이 떨어지거나 외적인 것이 결핍하거나 외적인 것에 상실이 오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근본이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요, 외적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따랐을 때 예수님은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요? 나의 중심은 죄와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 때문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했던 것에 주목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사명과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의 옳음으로 반응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일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내 믿음의 가치가, 일에 대한 가치, 행동에 대한 가치가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영적 담의색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아닙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불덩이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성령님의 임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집중할 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는 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치를 가질 때 이 사람은 사울이 경험한 다메섹을 나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14장 12절 마지막에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는 이 말에 집중하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큰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게 바로 믿음의 반응, 영적 다메섹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두 번째 질문인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았습니까? 요게 회심입니다. 요게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사람, 이 사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효자가 있습니다. 효자, 부모를 공경하는 게 효자죠. 효녀, 부모를 공경하는 게 효자죠. 정말 성숙한 효자, 효녀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묻고 싶다고 치아도 불편한 그 부모님을 스테이크 집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죽집에 모시고 가거나 그 부모님이 가장 맛있게 즐겨 드시는 식당에 가는 게 효자, 효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일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효자요 효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느냐,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다메섹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다메섹을 경험하셨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하다면 죄송하지만 영적 다메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영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6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가 행할 것을 네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사울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너 아나니아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경우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작년 이맘때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인데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본문에서요, 잘 보시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우시아가 형통했던 시간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형통했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우시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시아는 스가랴 목사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을 동안에만 형통했다는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가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분향하였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시아가 나병이 생긴 시기는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시아가 우시아답게 서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우시아답게 서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목사님, 선지자가 없을 때 우시아는 우시아답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시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룻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룻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룻은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룻이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할렐루야 환영하는 며느리가 우리 교회 식구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시어머니를 보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주 안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는 다 그렇게 환영하지만 룻이 그 관계,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통치, 지배권 아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지배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스가랴의 지배권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 목사님, 어머니의 통치권 안에 있을 때 룻이, 사울이, 우시아가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쓰임받고 형통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그 위에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통치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함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주 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1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 때문에 사울의 비전, 사울의 꿈을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우리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적 관계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울 때,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닭을 예쁘게 구워가지고 그 안에 찹쌀도 넣고 그 안에 인삼도 넣고 그 안에 아주 맛깔나게 하고 싶을지라도, 만약에 그냥 큰 닭 10마리 사서 쪼사가지고 닭백숙 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 나의 감정과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충돌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경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4시가 성경을 읽었을지라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빌립이 성경을 가르쳐주니 깨닫게 된 겁니다. 4시가 빌립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나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알려줄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나니아처럼 다음 주에 나옵니다. 겸손하고 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도, 목회자도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인데 누구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 누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누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누구도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양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이형국 목사님입니다. 다시요. 주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이형국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형국 목사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형국 목사님 어떻게 해라면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내가 변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을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흐름이, 다시요, 누가 누구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김문택이라는 사람이 이용국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복음 집회를 안 한 겁니다. 집회도 안 한 겁니다. 이용국 목사님이 나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걸 안 한 겁니다.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됩니다 라는 말은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양교회 공동체도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우시아가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형통하게 됐잖아요.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형통해져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쓰임받고 형통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담에색을 경험하셨습니까? 영적 담에색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2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2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반응해야 됩니다. 영적 담에색을 경험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통해집니다. 형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파이프를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저 같으면 김문태 목사의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계속 누구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 또 누구의 제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려서 정말 영적 담에색을 경험하고 영적 담에색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